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잠시 멈추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25절로 끊고 57절, 오늘 본문 57절로 이어보시면 좀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하기를 나는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불신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징계가 내려졌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62절을 보면요, 그가 이제 기도 어두운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징계는 어떤 징계냐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단순히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은혜로운 징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냐면 사가랴의 입을 막음을 통해서 더 이상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신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57절을 보시면 마침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이제 10개월이 돼서 임신한 지 10개월이 돼서 아기를 낳았다, 이 기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나타낼 때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나온 때가 참에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차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던 이 사가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아이를 낳는 모습,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상황이 왔을 때는 굉장히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합니까? 왜 저를 아무것도 못 듣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통하고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가랴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나의 불신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징계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징계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불신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가랴의 이 침묵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 징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의 마음을 새롭게 빚고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기도하면 된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내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아멘.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징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낳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그 징계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지났습니다. 이 8일째 되던 날 이제 이웃과 친족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아이를 할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와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름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이 되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나 또는 가문의 유력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어떤 전통이며 동시에 풍습이에요. 전통은 이런 거죠. 그냥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따라해도 된다는 거고요. 풍습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풍습이, 전통과 풍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따라해도 된다는 것을 넘어서 따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웃과 친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버지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이 아이 이름도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짓기를 강력하게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59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자 했다고요? 이웃과 친족이. 부모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이거는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 생각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요한이라고 하라 했어요. 사가랴가 아들을 낳으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전통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때로는 가문의 유력자를 따라 사가랴라고 짓는 게 전통이에요. 풍습이에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과 풍습과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 이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60절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사람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은 이웃과 친족들의 말처럼 사가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사벳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한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남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지 못한 이유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했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던 이야기를 아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 말씀대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 엘리사벳에게는 우리 남편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천사의 말씀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즉 이 아이의 출산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아이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 즉 은혜 이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60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엘리사벳의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 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뜻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압력과 맞선다 하더라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반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다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하냐면 가까운 이웃과 친족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친족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냐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으로 하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 이름을 쓰냐는 거예요. 굳이 왜 사가랴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으면 되지 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쓰려고 하느냐,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까? 대구에 유명한 건물 있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 이웃과 친족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웃과 친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벳은 안 되겠다. 이 남편 사가랴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사가랴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는 상황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62절을 보시면 이제 막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이제 몸짓으로 묻게 됩니다. 우리 62절, 6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자, 이 서판이 뭐냐면 왁스 칠한 나무입니다. 왁스를 칠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제 옛날에는 이런 나무에 니스를 바르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게 바니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발라서 이제 방수도 되고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서판에다가 무엇이라고 쓰냐면 요한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새겨버린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 전통을 따라 이렇게 된다. 이름은 사가랴를 지어야 된다. 아무리 하게도 아니 요한이다 라고 그냥 단정지었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사람이 엘리사벳이 아내가 했는 그거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가랴가 전통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가랴의 마음에는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제 이 가문의 전통보다 이 이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보다 어디를 더 중요하게 어디에 더 관심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 25절 앞부분만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상식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전통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변한, 이 바뀐 이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깨닫게 하십니다. 사가랴의 아들 이름이 뭐죠? 요한입니다. 요한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가랴가 아들을 요한이라고 짓기 전에 사가랴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쩌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징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이름만 요한이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고 이 은혜를 따라 똑같이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했다.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왔습니다.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의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이 서판에 요한이라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쓰는 순간 막혀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가랴가 달라졌어요. 가문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순종하는 그때에 그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입이 언제 열린지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매, 그래서 요한이라고 쓸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맞죠? 근데 기억하시죠?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회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순종 안 해요. 지금도 안 하는데 언제 하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렸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6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입이 열리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내 신년 10개월 너무 답답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난 10개월을 보내는 동안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가랴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이 기다림은, 그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첫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좀 묵상했냐면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사가랴가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이 10개월을 묵상해 봤어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침묵의 10개월. 그 10개월을 보내 이걸 묵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어떤 화가 났냐면, 하나님, 사가랴는 10개월입니다. 근데 저는 왜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이런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이나 이런 게 참 은혜가 있었는데 제 안에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사가랴는 기다렸는데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왜 저는요? 우리는 왜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가랴의 기다림은 10개월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막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몇 년째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계속했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지금까지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사가랴처럼 10개월이면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뢰하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역대상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성막을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직분들을 세워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는데 보면 뭐 누구는 냄비 지지는 일을 맡았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맡았다는 표현이 애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안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종국아, 너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에게 어쩌면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필요하느냐? 당장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안 하죠. 내가 받을 만하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다림은 징계처럼 보였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순종의 끝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서고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이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도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실 때 오늘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 찬송했고 더 나아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